지금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계속해서 처참한 상황들이 계속 뉴스에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목사님 모임에 가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크라이나 포격 속에서도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인데 세계 22위의 우크라이나가 이겨가고 있어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이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다 불행한 일이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우리가 봐줄 테니까 이렇게 도망 와라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는 무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번 이렇게 그쪽에 이제 보고마를 위해서 성경책을 공급하고 그런 단체가 있는데 성경책이 동이 났대요. 무기가 아니라 성경책을 좀 보내달라고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는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죠. 더 복음이 깊이 있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기도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유튜브로 이제 푸틴 대통령의 연설을 잠깐 들었는데 이 전투에 참전 중인 러시아 병사들을 막 치하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 라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계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런 말씀을 거기에 써먹었어요. 이런 학살을 하면서 학살을 하고 정말 많은 건물들을 파괴하고 이런 잔혹한 행위를 하면서 어디 그런 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는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아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죠. 그래서 특별히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의 제자로 세울지 여기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오직 자기 서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리다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제자가 12명이나 되다 보니까 누가 스승께 신임을 받고 있는지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지 늘 티격태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서열이라는 게 존재하죠. 세상은 크게 두 가지 서열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갑과 을의 서열, 그죠?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직에 있든지 반드시 이런 분기점들이 있어요. 갑은 일종의 지배계층이라고 볼 수 있고 을은 어떻습니까? 갑의 권력에 복종해야만 하는 그래야 자신의 것을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피지배자의 위치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갑 안에서도요 또 갑과 을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을 가운데도 또 뭐가 있습니까? 을 가운데도 갑과 을로 나눠져요. 이것이 세상이 유지되고 지배되는 원리입니다. 당시 제자들 역시 이런 구조 지배 아래서 살아왔던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해두려는 그런 계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늘 지배해 왔던 것이 뭡니까? 서열, 자리다툼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셨습니까? 아예 서열을 나누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제자 중에서도 좀 상위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사실 계세요. 그거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은 서열이 아닌 달란트에 걸맞는 그런 직책을 주셨고 나름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누가 큰지 무의미하게 막 싸울 때 예수님은 본질을 떠난 그런 모습들에 너무나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진정으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자. 이건 제자들의 입장을 보면 되게 재미없는 거일 수 있어요. 참 재미없는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그 중요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다 씻겨 주셨잖아요. 이런 섬김의 본을 보이라는 그 실천의 교육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서열이 아니라 오직 제자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었다. 관심을 넘어서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유지하고 잃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의 명예나 돈이나 어떤 이런 것에 집착하면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여전히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내 믿음 지키고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더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믿음엔 명확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명확한 원칙이 있어요. 그 믿음의 성분에 관한 겁니다. 믿음의 성분. 어떤 제품이든지 하다못해요. 과자 한 봉지를 보세요. 과자 한 봉지를 보면 성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뭐 나트륨 몇 그램, 뭐 탄수화물 몇 그램, 당류, 지방 중에서도 뭐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뭐 콜레스테롤, 뭐 이렇게 단백질 이런 영양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굳이 이런 것과 비교해서 과연 우리 믿음의 성분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 우리 믿음은 어떤 성분으로 채워져야 될까? 여러분 이런 여러 종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100%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줘야지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불순물이 첨가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더러 있지만 대부분 노력하면 돼요. 명문대를 가지 못했으면 재수 삼수해서 뭐 명문대 가는 경우도 많고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누구예요? 윤석열 그분은 판사가 되기 위해서 검사가 되기 위해서 몇 수를 했다고 그럽니까? 9번 떨어졌대요. 그죠? 9번 떨어져요. 그렇게 노력하면 돼요. 웬만한 건 다 노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한 달, 2달 가까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면 이 결론을 맺을 겁니다.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노력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1%도 안 된다. 믿음은요, 어떻게 해서 믿음이 되어지는가? 100%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100%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가능한 일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대요. 성경에.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말에 뭔 어폐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신학적인 용어 중에서 신인협동설이라고 있어요. 신인협동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자신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작용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요. 이런 것이 신인협동설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협력한다는 것은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을 합니까? 하나님은 협력해야 할 정도로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협력될 수 없어요.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100%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100% 하나님께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견인하면은 견인차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견인차. 우리는 다 같이 어떤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고장난 인생이에요. 고장난 인생입니다. 고장난 차와 같아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견인차가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서 100% 하나님께 의존해서 견인되어 가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사실.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내려왔을 때 그 은혜가 우리 마음밭에 믿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뭐로 채워진다고요? 믿음으로 채워지는 것.
그렇게 바랄 것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분을 조제하고 제품을 만드는 일은 전혀 없고 그럴 능력도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이룬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을 유지하라, 그리고 지켜라, 그것을 부여잡으라 하는 그런 노력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냐면요, 믿음의 대가를 원하세요. 뭐를 원하신다고요? 믿음의 대가. 바울은 로마서에서 할례로 구원받거나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봐주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의로워진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할례 때문도 아니고 이삭을 제물로 드린 그 행위 때문도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행하기 전에 훨씬 그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이삭을 드린 행위는 그런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 때문에 인정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라는 믿음의 대가로, 제가 믿음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신다고요? 믿음의 대가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대가를 뭘로 표현했어요? 순종이라는 것으로, 순종함의 믿음의 대가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다양한 통로로, 다양한 경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제가 오늘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먼저 실로암 물가에서 눈먼 맹인을 고침받는 그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은 내 공로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생각지 않게 다가온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불편한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보지 못했던 그 실로암 그 맹인은요, 그 기적의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맹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얼떨결에 홀연히 고침받게 되었어요. 눈뜨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아픈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는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로 같은 맹인이지만 눈을 뜨기 원했던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그죠? 눈을 뜨기 원했던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고, 부스러기만한 믿음이라도 구했던 수리보니게 여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부하 중에 중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그 부하가 중병이 들어서 그 부하를 살려내기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한 사건도 있었죠.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오지 못하니까 침대에 눕혀서 지붕을 뚫어버리고 그 지붕에 그 환자를 내려서 예수님께 보였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이들에게는요, 고침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침받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열망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로 악착같이 예수님을 바라고 또 붙잡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실로암가의 맹인은요, 이런 자들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맹인 스스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눈을 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해보지도 않았고, 그저 그 실로암 물가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실로암가에서 나면서부터 맹인 남자를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저건 분명히 죄 때문에 저렇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저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때문이 아니라 저 맹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끝났는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주여, 이게 뭐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먼저 그 맹인에게 간 거예요. 먼저 맹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드렸듯이 맹인은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요 곧바로 그 맹인에게 다가가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인 정말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걸하던 맹인은요 예수님이 행동한 대로 실로암가에서 씻게 되었고 평생 보지 못했던 눈이 떠지게 되어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은 실로암가의 맹인처럼 생각지 않게 의도치 않게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무 노력도 대단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은요 내게 오셔서 먼저 눈이 먼 우리 그 영혼의 눈에 침을 바르고 흙을 발라서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로암가에서 눈을 씻어서 보게 된 그 맹인처럼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내 부모님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게 되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전도받고 누구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그런 사람들 있고, 그죠? 어찌됐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근데 실로암가의 맹인이 눈을 떴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침받던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깐깐한 바리새인들이 눈뜬 맹인을 불러서 누가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 그가 어떤 기교를 부려서 눈을 떠줬는지 추궁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러니까 맹인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겠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지금 이게 믿음의 증거잖아요. 눈이 감겨져 있었는데 눈을 뜨게 됐잖아요. 믿음의 증거잖아요. 이 사실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도 더더욱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믿음이 불분명한 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죠. 그리고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요. 나중에 다 고침받은 다음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미 눈을 뜬 상태. 눈을 뜬 그자가 뭐라고 말하면 9장 36절에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제가 영상을 또 하나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유튜브에. 믿음에 대한 거를 올렸어요. 그 믿음에 대한 영상이 뭐냐면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해서 올렸어요. 그것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내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그 시인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적인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주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뜻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약속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약속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믿음이 없어서 아직 주님을 잘 모르겠어. 아직 확실한 믿음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주님을 믿고 싶어.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기로 약속합니다. 이것도 저는 믿음의 범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고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또 나왔잖아요. 이 실로암가의 이 맹인 같은 경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단지 눈 뜬 거 말고는 몰라. 근데 주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했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믿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다 하지 않고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고 싶습니다예요. 믿고 싶습니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사실 요거 하나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확고한 믿음이 생겨서 어떤 말을 하든지 아멘 아멘으로 나갔던 사람이라면은 이 부분이 심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믿고는 싶은데 믿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을 증거로 들이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님, 내가 당신을
믿기로 약속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중에 확실한 믿음을 주시지 않겠어요?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셨어요.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정확한 방향까지 잡아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믿음이 생겨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셨어요. 그 믿음의 정확한, 믿음은 이쪽 방향이다, 정확한 방향까지도 잡아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 내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실로암가의 맹인이 치유받은 사건을 본다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봐도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가만히 평평한 땅에 지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동그란 공 위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14만 킬로로 전 우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공전하고 자전하고 있습니다. 빙글빙글, 공 자체가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앞으로 가. 그게 몇 킬로인지 아세요? 14만 킬로예요. 14만 킬로. 100킬로, 200킬로만 돼도, 우리 차 타고 가서 100킬로, 200킬로만 돼도 막 그냥 너무 빨라가지고 겁이 나는데, 무려 14만 킬로로 달리는 것이 뭐예요? 지구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운전자가 없어요. 이게 공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운전자가 없어. 운전자가 없는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충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교통사고 한 번 일어나지 않고 오랜 동안 이렇게 그냥 빙빙 돌아왔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그 과학적인 근거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 과학을 주도하는 그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죠? 그냥 믿는 거죠.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뤄 가시는데 분명한 우리의 믿음도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믿음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면서 내 믿음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 주신 믿음 잘 챙기고 믿음이 딴 데 가지 못하도록 붙들어매고 믿음을 또 빼앗으려는 자들 있잖아요. 믿음을 빼앗으려는, 강탈하려는 이리떼 같은 사단의 공격을 늘 방어하라는 거예요. 악착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10년, 20년 열심히 충성봉사했던 그런 자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믿음이 강탈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 봤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목사에게 실망하고 교회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배제되는 것 같으니까 소외감에 또 화가 나고 이기적인 행동에 화가 나고 믿는 자다운 모습을 안 보이니까 화가 나고 그래서 떠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 보면 그렇다니까요.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분노가 차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욕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잘못됐나요?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교회가 잘못된 건 없어요. 복음이 잘못된 적이 있어요? 복음이 잘못된 적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정말 우매한 자예요. 사단은요,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그 믿음을 강탈하려고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지금 뭐 떠나가고 나간 사람 다 붙잡고 얘기해보세요. 뭐 때문에 떠났냐? 사람 때문에 떠났어. 사람 때문에. 누구 꼴보기 싫어서 떠나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6절 47절 말씀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를 듣는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 믿음의 연약성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연약성을 놓고. 자, 두 번째로 악착같이 붙잡는 믿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착같이 붙잡는 믿음. 자, 실로암에 있는 그 맹인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생각지 않게 다가온 믿음이었어요. 근데 악착같이 붙잡는 믿음.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수르보니게 여인이 가장 처참했죠. 그죠? 수르보니게 여인.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바쁘게 전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와서 예수님께 소리 질렀어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 여인이 헬라인이며 수르보니게 족속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많은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을 위해서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방인이, 외국인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을까.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모습.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냉정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살려달라고 막 간청을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냉정하게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제자들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뭐라고 그런 거야? 주님, 저 여자 너무 시끄러워요. 그냥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밖에 관심이 없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당신 딸이 아프든 귀신 들렸던 죽어가던데 알 바 아니다. 오직 나는 이스라엘 구원만 관심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이러신 분인가요? 이러신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더욱더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말해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더 심한 말을 하죠. 마태복음 15장 24, 25절 말씀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지금 개로 표현, 얼마나 그 저속한 말인지 몰라요. 그 유대인들은 개나 돼지를 굉장히 혐오해요. 그죠?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탕자가 나중에 집 나가서 뭐를 키우는 일에 빠져요? 어떤 일을 합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죠? 돼지가 어떤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건 정말로 그게 얼마나 처참한 지경까지 빠졌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 좋아하지만, 그 수리보이닉의 그 여인 같은 이 이방 여인을 뭐로 표현한 거예요? 개로 표현합니까? 개, 돼지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처럼 모욕적인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개 같은 이방 민족에겐 절대 주지 않겠다. 그런데 여인은 굴복했습니까? 굴복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은요, 그제서야 자비한 미소를 띄우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거절했던 예수님도 결국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흉악한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을 고쳐주었죠. 믿음은 실로암 맹인처럼 은혜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정말로 악착같이 붙잡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 경로가 있지만 경로에 어찌됐든 믿음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점, 그리고 얻은 믿음은 제대로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소유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은 더더욱 소중하다는 거,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악착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기쁨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이 약해지거나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소망의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욱더 내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